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때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20살, 30살 독립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20살, 30살이 되어져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려우니까 부모 밑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녀를 갖다가 우리가 캥거루 가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양들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양에게 뿔이 있습니까? 도망갈 다리가 있습니까? 물어뜯을 이빨이 있습니까? 적을 공격할 무기가 있습니까? 양은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나무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지가 나무동치를 떠나는 순간부터 말라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나무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꽃이 핍니다. 잎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 양들인 우리에게는 목자가 되시고, 가지인 우리에게는 나무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런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아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한 방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 방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는 무엇으로 그 방에다가 모셔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해 봅니다. 향락해 봅니다. 돈을 가져 봅니다. 갖가지 향락을 내 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따라가며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갔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은 나무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우리가 알고 우주의 부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목자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돈이 나의 목자입니까? 권세가 목자입니까? 사람이 목자입니까? 술이 목자입니까? 텔레비전이 목자입니까? 나무덩치를 떠난 가지처럼 말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인간의 모든 불행이 몰려옵니다. 가진 우리가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우리에게는 메마름과 갈증과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되라.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독립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하와와 아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것 같았습니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마치 나무를 떠난 가지처럼 되어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가난이 왔습니다. 목마름이 왔습니다. 인간관계에 이런 아픔이 왔습니다. 온갖 불행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땅 안에서만 생명과 풍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물을 떠난 고기는 산다고 할지라도, 땅에서 뽑혀진 나무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내가 꼭 붙어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겨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정말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라도 아직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떨기나무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양수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라고 안타깝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다가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에 가뭄 보세요.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했는데 저수지가 마르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심은 벼들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그만큼하고 끝났지 비가 더 지금까지 안 와봐보세요. 그러면 벼들은 거의 다 말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도 가물어서 옥수수 밭이 타들어가서 40%의 수확량이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물을 갖다가 수출하지 아니하면 당장의 전 인류 가운데 5억 명이 굶어서 죽는답니다. 이런 기후 이변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보기 민망합니다. 불쌍합니다. 처참한 것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어떤 자가 그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세 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도 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사람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은 강한 자, 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든지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그 의지했던 대상은 뭐냐? 첫째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면서 이 바알과 아세다롯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600년 동안 그 근동을 이렇게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조금 힘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침공에 들어왔는데 수도 니네웨를 함락시키고 왕은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이제 애굽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막강한 이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와가지고 자기 애굽까지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애굽이 지금 위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가 좀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가지고 지금 아수르를 도와주어서 그 신흥 바벨론의 세력을 좀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지금 갈게미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요시야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굽이 올라가가지고 아수르를 도와주게 되어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다시금 부흥하게 되어져서 강국이 되어지면 유다 나라를 지금도 또 침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아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깃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애굽 군대는 계속 진격해가지고 저 갈게미스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바벨론과 전투에서 이제 막상막하라. 그래서 무승부 전쟁을 끝내고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지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애굽이 지금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왕을 요시야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이 왕을 세웠느냐 하면서 세워진 여호아하스를 갖다 패배시키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자연히 친애굽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에 애굽과 바벨론이 또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대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데 섬기고 있다가 이 엘리야김이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아마 밑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바벨론 섬기지 말고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섬기고 종을 바치다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다시금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호야김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요야긴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은 이제 항복하게 되어지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이 의용으로 세워진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때 이제 잘 섬기다가 또 애굽에서 또 축축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굽하고 함께 동맹하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또 시드기야가 또 반대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오늘 이게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이것이 사실 애굽입니다. 선지자는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했지만은 끝끝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과 맞서다가 엘리야김도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시드기야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듯이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믿고 의지해 보세요. 실망합니다.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얼마 전에 이런 걸 보셨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내를 목줄라 죽이고 교통사고 난 것처럼 위장을 해서 1억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재미가 났어요. 그래서 친동생, 28살 먹는 친동생을 죽이고 6억 원의 보험금을 탑니다. 또 처남을 죽이고 12억 7,500만 원의 보험금을 탑니다. 자, 아내를 죽입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처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억의 보험금을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편 믿을 수 있습니까? 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개는요, 개 이상 타락되지 않습니다. 소는 소 이상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텔레비전을 한번 들어보니까 제2텔레비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부모를 서로 모시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부모를 모시고 이제 가는데 본래는 이제 큰 아들 집에 아버지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딸인가 차분가 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그 큰아들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또 작은아들 집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아들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을 이제 작은아들 집에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큰아들이요. 그 차 앞에 앞바퀴하고 뒷바퀴에 딱 아들하고 차부하고 딱 들어 누워가지고 못 간다. 이래가지고 낮에부터 새가지고 밤 2시에 그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셔가지고 우리가 효도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모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 65억이라 그 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도 참 자식 믿을 수 없고 자식도 아버지가 믿을 수 없고요. 이런 우리가 지금 자녀 우리가 잘 키워놓으면 의지가 되어지고 또 자녀 잘 키워놓으면 노년이 좀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도 지금 사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잘 키워놓으면 누구 아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국가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대강 키워놓으면 사위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못나게 키워놓은 그런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산다고요. 여러분들 부모도 보세요. 우리가 자식 잘 이렇게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정말 이 부모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자식이 없다고요. 옛날에는 지금 아파트 지을 때 이름이 참 어려웠지요. 그 어려운 외국말. 어디서 그런 말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혀가 꼬이는 그런 어려운 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무슨 말로 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그렇게 이렇게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쉽게 지어 쉽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렵게 지어놓으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시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이제는 시누이 못 데리고 혼자 오라고 지금은 이름을 아주 쉽게 이렇게 짓는답니다. 자, 오늘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10자식은 부모를 모시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내밀락 해가지고 부모가 갈 곳이 없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좀 준비해 놓은 것, 또 집 장만해 놓은 것, 이거요.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안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떼어주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뭐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갈 곳이 없는 이런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자식 상팔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자식 우리가 믿고 살아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람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우리에게 참 의지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은 돈 분해해가지고 돈 신앙도 팔아버리고 윤리도 팔아버리고 그저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축은행 비리들 보세요. 차라리 그 돈 안 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 받았다가 줄줄이 옷 벗고 또 감옥에 가는 것을 보세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돈 의지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말입니다. 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어서 돈을 믿고 의지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자기를 찔러서 심한 근심으로 근심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줄 알고 돈 모으는 데만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돈 모아두면요. 어느 자식이, 어느 자부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이렇게 물려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자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돈 믿고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돈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돈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돈을 붙여주시고 돈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힘도 내 달란트도 능력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 의지하죠. 내 가진 힘, 내 달란트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내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이 드는 사람 보면요, 참 제가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뭔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발랄하던 그 당당하던 어른들이 아주 작아져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고, 우리 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언제 질병이 걸려가지고 작년에 있던 사람 금년에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 많아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런 내 자신의 가진 것, 건강,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모든 무리로 알리게 하리라 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죽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외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최고의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군대 수를 한번 세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의지하려고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헤아리라.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157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명 대군인데 그 당시에 157만 명은 대단한 그런 군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어떤 외적도 물리칠 수 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서 넘어집니다.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군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힘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복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104년 만에 그 가뭄 속에서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 더 잘 자랐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은 물이 없는 곳에 있는 식물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지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이 뭡니까? 물.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를 버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생수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 가지가 담을 얼마나 넘었습니까? 애굽 전체를 다 덮고 그 가지가 저 이스라엘 중동 전체를 다 덮을 만한 큰
참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지금 두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두고 살아갑니까? 돈에다가 두고 살아갑니까? 내 능력과 내 나이에 세상 향락에 두고 살아갑니까? 어떤 근세에 두고 살아갑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은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보면 얼마나 이 세상에 갈증을 느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 남자와 살아보았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또 이혼하고 둘째 남자와 살아봤습니다. 또 재미가 없어요. 또 이혼했습니다. 5번째까지 이혼하고 6번째 살아가고 있는 이 남자인데 이 남자도 남의 남자라. 그게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들어가서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어디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만족을, 생수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거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것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보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수는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성령님을 생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 보세요. 여러분들 그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만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보세요. 진액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과거에는 성령님 충만받지 못했을 때는 거짓말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세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가게 될 때에 그의 그림자가 덮쳐도 병이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그 인생의 뿌리를 성령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내라고 하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의지하게 되어지면 사막의 뜰기나무처럼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뭡니까? 몸 이런 흙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끊임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샘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놓아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서 의지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위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하늘이 잘 띄어집니다. 가뭄은 내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이 뭡니까? 불황입니다. 다 안 된다,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다 잘 띄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를 샘 곁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의 가시나무처럼, 사막의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샘 곁의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아무리 미개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라도 지금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 의지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예수님에게 두고 성령에게 두어서 샘 곁의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잎이 필 때 잎이고 결실할 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지도 한 장만 펴놓고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세요. 인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마치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참 신앙의 명문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정을 들라고 하면은 서울의 강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선도 목사님, 또 금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 목회하고 있을 김건도 목사님, 네 아들이 전부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만 명씩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의 아버님은 지금도 원로 목사님으로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이 옛날 이북에서 평안남도 양덕에서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로 두 딸을 낳았는데 그만 시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김선도 목사님을 낳게 되어지는데 5살쯤 되어지던 해에 동리가 산골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소를 잡는데 집집마다 모두가 좀 소값을 이렇게 좀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소값을 나는 내릴 수 없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야단 났어요. 저 사람 집 망하게 될 것이라고 큰일 났다고,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야단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해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이요 사신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거 낼 수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귀여운 아들 선도가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사이 열이 40도로 오르내립니다. 눈을 뒤집고 죽어가는데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부라고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산신령이 노예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을 읽고 구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기도를 잘하던 그 선도가 이제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면서 엄마 박옥순이 데려와가지고 경을 읽어줘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이때 내가 예수님을 버리느냐 그러지 않으면 내 아들을 버리느냐 하는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 보라고 당신 고집 부리다가 자식 죽이겠다고 야단입니다. 의사도 왔다가 급성 폐렴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김 목사님 아버님은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찬바위를 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에 어떤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마을 한 노인이 어떤 나무를 이렇게 끓여서 그것을 갖다가 찜질하게 되어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서 다려서 이제 찜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30분 동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아들이 재치기를 하며 얼굴에 혈색이 돌고 1시간도 안 되어서 일어나서 밥과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김선도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고 있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 441장을 보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믿음으로 닻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내가 염려하며 계획했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생명되는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시겠습니다는 이런 이 고백이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고 그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재능,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식구들, 어떤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의지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의 뿌리를 성령님에게 내려서 그의 공급을 받게 되어지면 나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졌어. 잎일 때 잎이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두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그를 의지하여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심겨진 나무처럼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어졌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다시금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누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라도 아직도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중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에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샘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경제도 튼튼하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도 잘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오늘 이런 심겨진 삶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마치 저 요셉처럼 심겨진 나무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비하여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